2016년도 11월 13일 실천신학 부흥학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공부하는 책자는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호 표시를 세 가지를 해서 기록했습니다. 부흥이란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다. 다시 붙자 흥한다 그러죠.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새 성전이 다시 생기는 것이다. 마음의 천국이 다시 생기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생에서 모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가 되었어요. 그 회파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을 통해서 부모들의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성전, 그것을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금식을 기도를 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보수하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식 기도하고 나서 왕의 마음을 얻죠. 그 뒤부터 임금여 옆에서 이렇게 수종 들었던 사람이니까 제대로 된 직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다니엘도 물론 그랬지만 그런 자리에서 얼마든지 진수성찬과 살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도 못하는 성전을 본인이 솔선수범해갖고 나가서 그것을 지려고, 회파된 곳을 지려고. 그러니까 그 회파된 성전이 막 일어날까봐 믿는 자가 역사를 하는 거지 안 믿는 자 역사 안 해요. 믿는 자가 오히려 끄집어내려고 그래. 그게 산발락과 도비아야.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갖고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렇게 역사를 해. 막 그냥 말씀에 막 그냥 가죽에 써있는 성경 말씀을 막 인용해서 저쪽에다 편지 띄우고 못 띄우고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근데 결국은 재건하게 되죠. 몇십 년에도 안 됐던 거를 느헤미야 그 선지자는 기도를 하면서 52일 만인가 건축을 하죠.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새로운 성전이 일어난줘요. 자, 여러분들이 과거 속에 시험 속에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성소 다 만들어졌는데 시험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내리거나 하나님이 징계로 인해서 다 무너져 내리거나 이랬던 사람들도 많다 그 말이야.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들, 여러분이 그 자리를 거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영혼을 보수공사를 해주려고 하면 여러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보수를 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바꿔가야 되는 거야.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 지성소가 탄생이 돼야 되고 마음에는 성소가 탄생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발걸음은 믿음의 행함이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는 물두멍에 번제물을 놓고 씻기 이전에 그 뜰 안에 들여놓는 그 발걸음이 옳은 발걸음이 돼야 되는 거야. 거룩한 발이 돼야 되는 거야. 아십니까? 그래서 부흥의 역사, 맨날 부흥 집회 이런 얘기 잘 들었죠? 부흥 집회가 뭐겠어? 영혼들의 마음과 영혼들의 생각과 영혼들의 그 사업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이게 다시 살아나라고 하는 게 부흥 집회야. 아십니까? 그 부흥 집회는 능력 있다는 분,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잖아요. 그래야 영혼들을 다시 새롭게 성전 보수 공사를 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부흥이란 다시 일어난다는 뜻 해놓고 두 번째 부흥의 첫사랑 믿음을 찾아라. 먼저 첫사랑 믿음을 찾자면 내 영혼이 죽어요. 내 영혼을 위하여서 경책을 잘 받아야 된다. 그렇게 잠언서 어디 있어? 15장 10절은 죽을지니라. 그러면 혀를 다스리는 자 영혼을 마지막 날에는 보존할 수 있느니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야. 잠언서에 몇 장이 들어가 있을까? 잠언서 21장 혀를 잘 지키는 자, 그러죠? 내 영혼을 어디에서 건져? 환난에서 건진다 그랬죠? 첫사랑 믿음을 찾아라 라는 뜻이 뭐 그거랑 무슨 이렇게 연결될까? 라고 하지만 첫사랑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나가요. 그렇게 즐거워갖고 다니다가 힘들어 죽겠어. 어느 청년에 끝나는 거야. 신학을 됐으면 되는데 뭘 대학원은 또 대학원에서 뭐 학술은 또 요새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가요. 첫사랑 믿음이 잃었다는 거지. 그러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야. 환난 날에 내 영혼을 건져야 되는데 이 입술이 혀의 부정으로 인해서 환난 날에 건지지 못한다 그 뜻이야.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도 첫사랑 믿음을 찾아야 된다 그 뜻이야. 세 번째 중요한 표시에 새 힘을 주는 역할, 소망, 기쁨, 행하게 한다 라는 말을 했죠.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게 새 힘을 주는 역할이야. 살려주는 역할이잖아. 마가복음 9장에 18절, 19절, 20절 늘 말씀드렸던 것이죠.
할 수 있다 하신 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버지에게 우리 주님은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줘요. 다시금 살아나게끔 마음의 성전과 생각의 성전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는데 안 떠나갔어. 그럼 가상을 한번 해보자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모세율법을 배운 사람이야. 그리고 항상 자기한테 잘못이 없고 능력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갈지다 라고 해놓고 안 떠나갔어. 그럴 때 누굴 탓했겠어? 자기가 능력 없음을 탓했겠어? 상대방의 아버지야. 힘들 애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떠나가는 거다.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기본 스텝이야. 주의 종들이 상대방을 항상 지적하고 나간다는 거지. 본인이 능력 없음을 탓하지 않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왜 참겠느냐. 그러면 지적이 누굴 들어갔어요? 제자들을 들어갔잖아. 그것이 마가복음 9장에 18절, 19절, 20절, 21절. 얼마나 내가 너희 들어가고 있겠느냐.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께 말하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죄를 청구했을 것이고 그 부모한테 죄를 청구했을 거예요. 살릴 수 없는 거야. 죽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한테 우리 아이가 경련이 일어나서 데려가는데 못 고칩디다. 당신은 고칠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잖아요. 할 수 있거들랑. 빈정거리는 말투죠. 제자들도 못했는데 당신도 할 수 있거들랑.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아랑곳도 아니하고 주님은 언제부터 이랬느냐라고 묻잖아요.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니까 오픈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편치 않으면요 자기의 있는 속에 있는 거 심정 열지 않습니다. 이 상대방한테는 뭐든지 오픈해도 내가 위로받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이렇게 날마다 쓰러지면서 귀신을 아주 달고 살았어요.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거들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믿기만 하면 되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믿음 없음을 회개하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마가복음 9장 23절로 이어져 가죠. 그리고 24절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4장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덩이를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죠. 소망과 기쁨을 주는 거, 새롭게 부흥시켜주는 거야. 다시 너는 망한 게 아니라 흥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너는 시험이 들어서 무너졌지만 다시 말씀을 세울 수 있다. 너는 믿음이 지금 시험 들어서 없어졌지만 다시 믿음을 세울 수 있다. 기도를 어저께는 대표기도가 망쳤지만 내일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소망과 기쁨을 넣어주는 거야. 겨우겨우 대표기도 올라가는데 망신을 당하고 막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말을 못하고 사람들의 얼굴들 눈빛을 보니까 하나도 은혜 받은 것 같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거기서 소망과 기쁨을 세워주지 않으면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 난 사람들이 운전대 잡기가 두려워서 10년씩도 못 잡은 사람도 있답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아십니까? 새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의 뜻이 부흥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첫째, 자신의 부흥은 기도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제 마가복음 9장의 23절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고 결국은 귀신을 24절 이하로 쫓아냈는데 제자들은 종령이 달려와서 28절에 뭐라고 물어요?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 자신이 부흥이 되려고 자신이 살아나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 자꾸 해서 거듭내야 돼요. 아십니까? 두 번째, 가정의 부흥은 빛과 소금의 미랄의 구실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의 부흥은 사랑이 없이는 아니 된다. 가정의 부흥은요 기도를 갖고 하면은 미쳤다 그래. 저 인간들은 저 뺏기 몰라 그래.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때때는 빛의 역할도 하고 소금 역할도 하고 미랄도 하고. 자, 소금은 녹아져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도 가정의 부흥을 위해선 참아야 된다. 빛의 역할도 해야 되니까 항상 밝은 빛으로 사람의 어두운 그림자를 비춰줘서 상대방은 막 찌그리고 화가 나고 막 그냥 욱박지르지만 항상 빛의 역할하고 웃으면 어둠은 떠나간다 그 뜻이죠. 미랄은 썩어진다는 뜻이야. 가정의 부흥은 바로 이렇게 빛과 소금 미랄의 구슬을 감당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으로 행해줘야 돼요. 이 교회가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두 가지를 우리가 함축하고 있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교회의 부흥은 되지 않아요. 서로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천국의 부흥,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했어요. 믿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시간을 가졌던 걸 복습을 해봤습니다. 성경 속의 예화를 들면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첫째,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하여야 한다. 두 번째, 모이는 데 힘을 써야 한다. 세 번째,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 네 번째, 합력하여 기도해야 한다. 다섯 번째,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다섯 번째로 간략하게 줄여서 성경 속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7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벗게 블레셋인들한테 뺏겼죠. 전쟁터에서 뺏겨버렸어. 벗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만나, 쌍난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벗개를 뺏기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뺏겨버렸어. 하나님 말씀도 뺏기고 사랑의 만나도 뺏기고 말씀과 믿음과 사랑을 다 뺏겨버렸어. 그럼 남는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다곤신을 섬기는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죠. 우리가 믿음과 말씀, 사랑을 다 뺏기면요, 세상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의학을 따라가게 돼 있고 과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은 물질 만능 시대며 과학 첨단을 걸어가니까. 믿음과 말씀과 사랑을 빼긴 과학 첨단을 걸어가는 쪽으로 귀가 기울어지고, 물질 만능 시대로 귀가 기울어집니다. 의학적으로 귀가 기울어져요. 믿음이 우리가 다시 찾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찾지 못하고 말씀을 다시 찾지 못한다면 당연직으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뺏었는데 5장에 나오죠. 그 이튿날 아침에 사절 나오잖아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이 동상이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 다음에 또 이튿날 3절에도 그렇고 지금 다시 4절에도 연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여기도 제사장이 나오잖아. 이게 뭐야? 우상 숭배하는 제사 지내는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다곤의 신당이 자꾸 넘어져 있고 무서워갖고 여호와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야, 저 벗개가 있으니까 우리 다곤 신하고 우리를 치니까 더 이상 무서워서 못 있겠다. 그래서 보내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6장에 바로 베스메스를 향하는 그 소를 향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에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오는 동안에 우사가 그걸 막 달고 오다가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우사가 나오는 장면이 어디야? 역대 상해 13장과 또 사무엘 하 6장에 나와 있어요. 벗개를 싣고 오는데 구루마에다가 질질질질질 끌고 왔어. 그 우사는 그 벗개를 가져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 벗개는 레위인만 메고 왔어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벗개를 어깨에다 메고 와야 될 걸 구루마에 질질질질 끌고 와갖고 바로 우사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끌고 왔더라. 그러다 나중에는 다시금 벗개를 메고 오는 장면이 역대상의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저 무서워서 저 벗개를 못 갖고 오겠다. 7장에 1절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벗개를 드리고 모셨어요. 그랬더니 20년 동안 태평성에 너무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블레셋에다 벗개를 뺏기고 막 성전 회파됐죠. 생각 회파됐죠. 다 회파된 거를 부흥시키려 하니까 사모하더라라는 걸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3절에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쳐줘요.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하죠. 나도 복 받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복 받고 싶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듣고 있다가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하여야 한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이방신은 다른 사람을 쫓는 거죠. 전자에 말했듯이 의학과 철학과 과학 이런 걸 쫓아가는 거야. 그 이방신을 쫓는 거야. 아스다롯은 농경의 신으로서 여신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면서 이렇게 여신을 찾으면 복을 준다 해서 이게 아스다롯 신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믿고 있었어요. 왜냐,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제어버리라고 그래.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스다롯 신은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이야. 장독간 위에 정순물 떠놓고 삼신 할머니 자식을 하나 주세요. 삼신 할머니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 그 있는 아스다롯이야.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2장에 7절로 8절로 나온 거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쫓아왔는데 유전과 유전, 이게 토속신앙이죠. 초등학문과 철학을 쫓는 자들은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니라.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지금 재미로 간다 1월 1일 날 토종비결 보러 가죠.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서로 짝이 맞나 한번 봐봐봐. 그거는 괜찮아. 두 사람이 속궁합 겉궁합이 맞아야 잘 산대. 이래가면서 그쪽으로 달려가. 이게 다 아스다롯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속궁합 겉궁합이 어딨어? 믿음이 같으면 영원히 서로가 즐거운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이런 게 다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토속신앙을 쫓아가는 거야. 자, 오늘 사무엘상 7장은 기라 여람 아비나답처럼 우리도 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네가 가지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블레셋의 신은 다곤 신이었는데 다곤 신을 섬겼던 이 블레셋인들이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이 더 세다 이렇게 되잖아요. 사사기 16장에 블레셋인들이 다곤 신 그걸 섬겨서 결국은 삼손이가 눈이 빠지면서 야, 니네들 신 세다더니 우리 신보다 약하다 이러고 막 하잖아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되면 하나님의 신이 센 걸로 되지만 내 한 사람의 믿음이 하락세를 보이면 하나님이 다른 신하고 똑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다라고 하는 거 보여준 게 열왕기 5장의 엘리사 선지자 아니야. 나만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처럼 센 하나님은 못 봤다. 그래 안 그래요? 출애굽했던 12장의 15절에 12절에 모세 선지자가 바로 왕을 쳤더니 뭐라 그래요? 애굽의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센 신 말하잖아요.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이 말하죠. 상천하지에 이스라엘 하나님처럼 센 분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세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불교나 내가 믿는 도교나 내가 믿는 힌두교나 어떤 신이 되었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센 것 같다? 어찌 너는 그렇게 세월이 가도 변하지도 않니? 어떻게 복도 이렇게 못 받는데? 이런 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살아나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겨 뺏은 거를 다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하여야만 부흥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었으니 사무엘 선지자 말대로 했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너희를 불러서 산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더니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거기 바알이 하나 또 나왔지.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스다롯 여자신이야. 아십니까? 바알도 아스다롯도 다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만 섬기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부흥에 되는 첫째 발을 디뎠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하나 계산에 들어가면 첫사랑 믿음으로 있을 때하고 지금의 현재 스코어 믿음하고 얼마나 우리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가. 세상의 신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으며 세상의 지식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으며 의학과 과학과 물질 만능 시대에 물질을 좋아하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만 해도 비교가 확 날 거야. 30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달렸겠어요? 2시간씩 잠을 자고 밥 한 끼씩 먹어가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달렸죠. 세상에 있는 걸 다 버리고 말이죠.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바알이고 내가 섬기고 있는 게 아스다롯이고 내가 섬긴 이방신이라면 다 제하고 내가 좋아했던 술, 내가 좋아했던 어떤 모든 노는 것들, 유흥, 쾌락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겐 이방신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잠자는 거 좋아하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사치 좋아하는 거,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거 이게 다 이방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제하고 오직 벗게 찾는 일만 노력을 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성 속에 생긴 거예요. 십계명 돌판이 만나가 쌍난지팡이 마음속에는 촛대와 향단과 또 떡상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 신학생들은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부흥이 안 되는데 누굴 부흥시켜? 내가 살아나지 않는데 누굴 다시 살리겠냐고. 믿습니까?
자, 이방신과 아스돗을 제하는 단계 소개를 첫 발을 디뎠습니다. 자, 두 번째, 모이는 데 힘을 써야 한다. 부흥되려면 모이는 데 힘을 써야 한다. 자, 5절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라고 했어요. 모이는 자들에게 기도해 준다는 거야. 모이는 자들에게. 왜 각자들이 기도 안 하고 살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미스바로 모여라. 세계를 신학교로 모여라. 그래야면 기도해 주겠다 이 뜻이잖아. 성전으로 모여라. 노래방으로 모여라. 그 누가 기도해 줘? 오락실로 모여라. 그 누가? 뭔가 놀러 가는 여행지로 모여라. 이야, 뭐 먹고 싶고 뭐 하는데 세상에 여기는 완전히 먹는 시장이네. 이래가면서 그런 데 가서 모이는데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는데 몇 장이 있다고? 로마서 14장 17절 먹고 마시는 나라가인데 그쪽으로 다 따라가는 거야. 자, 이런 모든 걸 보고 우리는 이방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눈을 뜨면 기도하고 눈을 뜨면 말씀 보고 눈을 떠서 봉사하고 눈을 떠서 전도하고 상담하고 오직 우리는 설교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자 이미 신학교를 다니면 주의 중에 반열에 들어온 거야. 법관이 되려고 반열에 들어가면 법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의대를 가려고 들어오면 의과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미대를 들어가면 미술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의상 디자인과 디자인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중에 반열에 들어온 거야. 그저 앉으나 서나 설교 준비.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주재료가 설교예요. 앉으나 서나 보따리 쌀 준비. 앉으나 서나 죽을 준비. 이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돼. 군인이 준비하는 게 뭐겠어? 권총 준비. 그렇잖아요? 싸울 준비. 이거 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검 갖고 싸울 준비도 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것들을 막을 준비도 해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혼을 위해서 상담할 준비도 해야 되고 주의 종들은 바로 그런 걸 전부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신을 신고 어디로든지 달려가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말씀의 검은 율법의 검이지만 성령의 검은 불검이잖아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두루두루 화영검을 말아놨다라고 창세기 3장의 24절은 말하고 있죠. 믿습니까? 모이는데 힘을 쓰는 사람이 되라고 히브리 기자는 10장의 25절로 말을 해요.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라. 흐트러 놓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래요. 믿습니까? 근데 모이면 쑥떡공론이야. 여자가 셋이 모이면 접시자락이 깨진대. 계집 여자 3개가 모이면 간사할 깐짜야. 아십니까? 그래서 여자가 셋만 모이면 접시가 깨진대잖아. 여자의 하는 온유에도 서리가 펄펄 내리고 자녀 중에 딸은 지혜로운 자가 하와처럼 되지만 아들은 아담처럼 말씀의 자가 되는 거야.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전부 아담의 후예니까 말씀의 권능자가 돼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게임에 안 빠져. 그 뱀하고 이야기하는 데가 너무 재밌거든 하와가. 그래서 게임에 빠진 거야. 오락실 게임에. 그 빠져가지고 뱀하고 주거니 받거니까 재밌거든. 그 빠져버렸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지 말라 그랬니? 탁 하니까. 저 중앙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랬어. 뭐라 그랬니? 또 탁치니까. 저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또 탁치니까. 아니 정령 죽지 않아. 탁치고. 한번 시험해 볼래? 이거 오락실 게임처럼 아주 게임을 했어요. 그럼 결국은 하와가 밀렸잖아. 뱀이 원하는 쪽으로 가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 이 게임기가 사람을 죽여요. 옆에 사람 계속 전이시키더만. 하와가 너무나 그 달콤한 선악과를 따먹고 다니까 또 아담을 꼬셔갖고 야 이리 와봐 게임 되게 재밌어. 너도 한번 이거 먹어봐. 근데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 그럼 뭐 게임뿐만 아니라 노래방의 전이성 무섭고요. 예전에 이정이 막 그냥 왕제비 중제비 소제비 시절이 있다고 그랬잖아. 제비족하고 다니던 시절이 있다고 그러잖아.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해. 브루스를 치면은 다 그냥 속상했던 마음이 싹 사그러지지. 지르박을 치고 돌아다니면 막 흥이 막 나지. 부흥이 선한 부흥이 아니라 악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악한 부흥이. 막 뭐 천국이 따로 없대잖아. 이종은 처음에 왕제비 중제비 소제비에서 야 지상천국이 여기가 지상천국이구나. 스탠드바하고 가라오케가 처음 천국이었는데 그 유리바다 같은 200평에 그냥 하이를 신고 막 도는데 탱고 왈츠 막 들어가니까 이거 진짜 천국 같더라니까. 근데 그런 데서 빠져나오기가 쉬웠겠냐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으니까 빠졌겠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으니까 빠졌겠지. 다단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겠어? 못 빠져나왔지. 다단계에서 빠져나온 이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어. 위대한 거야 여러분은. 아십니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니까 모이는 것도 잘 모여 앉아 있어야 돼. 야야야야야, 갈비가, 야 수원갈비가 맛있는데, 어머머머, 그래 저 전라도 가보니까 더 맛있더라. 어머머머, 아니야 저 경상도 가니까 거기도 맛있더라. 계속 전이성을 해. 근데 말씀을 갖고 앉아 얘기하면, 아니 그 창세기 그 6장을 보니까 뭐 이런 말씀이 네피림 세가 있대. 어머머머, 그래 그 계시록의 그 1장을 보니까 계속 말씀이 전이가 되는데, 먹고 마시는 거, 마트가 좋다는 둥, 백화점이 좋다는 둥, 자동차가 뭐 이쁘다는 둥, 멋있다는 둥 계속 나가는 거야. 탱고가 왈츠로 변하듯이 말이야, 티코가 변하여 마흐바인가 뭔가 거기까지 가. 에? 아주 캐딜락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좋은 거라면 다 대동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전이성이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모이는데 힘을 쓰는 사람이 잘못 모이면 그렇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모이긴 하는데, 세상으로 향락에 즐기게끔 모이는 환경도 있고요, 모이는 장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어요. 모이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이 내가 부흥되는 것이며, 가정이 부흥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저 앉아있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이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망하는 곳에는 안 들어가고 흥하는 곳에 가는 거야. 자, 시편에 하늘로 올라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로 들어가도 자리를 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도다. 어디 있다 그랬어? 시편 139편. 도망을 가고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로 들어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도다. 139편에 몇 절? 8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은 어디나 따라다니신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모이는데 힘을 쓸 줄 알아야 돼. 끼리끼리 만난다고 마술단, 요술쟁이, 뭐 운동선수들 모이면 운동선수들끼리만 또 모여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냐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의 기름을 붓고 뭐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이 미스바의 장소가. 그런 대로 모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이는데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기 싫어 가기 싫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향락에 즐길지도 몰라요. 믿습니까? 다 영적인 사람들이 모였으니 영성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 회개를 할 줄 알아야 한다. 6절 말씀에 가나 다 순으로 매겨놨죠. 물을 길어 가, 나번에 여호와 앞에 붓고 다번에 금식하고. 그래서 영육으로 나뉘어놨어요. 회개는 뉘우칠 위해 고칠 깨자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줄 알아야 부흥이 된다. 미스바 각성으로 모여라 라고 말해놓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모인 뒤에 사무엘 선지가 기도하니까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바로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6절은 말해요. 자, 먼저 가번에 물을 길어. 자, 물을 길어 와라 그랬어요. 왜 쓸데없이 기도만 하는데 물을 길어 오라 그랬을까? 그래서 이걸 영육으로 나뉘었습니다. 자, 가번에 영적으로는 믿음, 축복, 말씀. 이 물은 믿음과 말씀과 축복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자, 육적으로 생각하고자, 일어나고자, 눈을 뜨고자 하는 것이 물을 길어러 가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자, 믿음과 축복과 말씀에 영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할 땐 생각하고자, 내가 뉘우치고 고쳐야 되겠어 생각하죠. 내가 지금 일어나갖고 빨리 기도해야 되겠어, 말씀 봐야 되겠어, 봉사해야 되겠어 생각을 하죠. 일어나려고 애쓰죠. 배추를 다듬거나 양파를 다듬거나 팔을 다듬는데 가만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고자 도와주고자 이런 생각들이 오죠. 남들 물건을 들면 가서 같이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생각할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일어날 때에 축복받을 걸 생각하고 일어나며, 눈을 뜨고자 할 때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한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딱 눈을 뜨자마자 말씀 한 기절에도 여러분들이 보고 아침에 출근길에 나가면 하루가 편해. 하루가 축복의 길이야. 믿습니까? 내일 아침엔 정말 교회 가기 싫어. 나 새벽기도 하기 싫어. 너무 피곤해. 그럼 생각이 부정이 되니까 안 일어나져요.
그런 생각이 힘들어도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면 화장실 갔다 안 온 거, 밥을 안 먹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 저절로 일어나지죠. 근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저께 직장 갔다 와서 너무 힘들었고 오늘 새벽 기도 한 번쯤 빠지자. 그러면 일어나져요? 안 일어나지잖아. 다시 눕고 싶잖아. 벌써 싫어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때리링 하면서 4시 40분에 차인배를 놀려놨는데 일어나기 싫으니까 꼭 누르고 자. 꼭 누르고 자놓고 일어나갖고 꼭 변명을 하잖아. 아유 이는 이게 언제 꺼졌지? 내가 분명히 핸드폰을 켜놓고 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왜 안 울렸어? 벌써 울렸거든? 많이 울렸는데 자기가 꺼놓고 나중엔 자기 합리화시키잖아. 생각을 하면 일어나고 싶은 그런 행동이 올라오고 눈을 뜨고자 하면 눈이 떠지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에 개미의 지혜를 배워라 라고 말하면서 잠언서 6장 그렇게 말씀을 하죠. 좀 더 자자 졸자 그게 있죠. 아이고 졸려 엎드리니까 아이고 눈 감고 싶어 눈 감으니까 자자 그러고 자주잖아. 그런 거 똑같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나번에 여호와 앞에 부었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자 영적으로는 성전, 강대상, 성경. 육적으로는 걱정, 근심, 두려움. 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이 여호와 앞에 가면 많이 생겨요. 자 강대상, 성전 그리고 성경. 성전의 교회를 들어가서 그리고 강대상 앞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그 물을 길어다 붓다는 거야. 믿음과 말씀과 축복을 다시 한번 사랑을 찾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갖다 부어라 라고 말한 거예요. 내 집 앞에 부어라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강대상만 생각하고 성전만 생각하고 성경 말씀만 생각하면서 갖다 부어라 그 뜻이야. 믿음을 드려라 그 뜻이야. 말씀을 드려라 뜻이고 기도를 드려라 뜻입니다. 그래야 부흥이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야만 내 육적의 걱정, 근심, 이 두려움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걱정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고린도후서 7장에 나와 있어요. 근심 걱정을 다 나에게 맡겨라. 요한복음 14장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나오죠. 자 여호와 앞에 부으라는 것은 성전에 가서 걱정을 버리고 강대상 앞에서 근심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을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부라는 뜻이야. 이래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 부흥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다번에 금식하고 갖다 물만 불 뿐만 아니라 금식하고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자 영적으로는 생각하는 모든 것, 욕심, 탐심, 혈기. 육적으로는 먹는 모든 것. 자 금식한다 그럼 먹는 모든 것을 금하는 줄 알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이사야 58장 금식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욕심, 탐심, 혈기 다 버리는 게 금식입니다. 아십니까? 육적인 음식도 있지만 영적인 음식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금식하고 근데 많은 사람이 금식을 작정기도 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먹는 것만 굶어요. 그리고 일주일 금식, 보름 금식, 40일 금식했어요. 금식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혈과 육은 또 나와요. 끊었던 세상으로 또 달려가요. 그거는 육적 금식만 했기 때문이야. 욕심, 탐심, 혈기를 버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금식을 안 했다는 거야. 새로운 성전이 탄생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믿습니까? 항상 금식을 하려고들랑 모든 욕심과 혈기와 탐심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금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사야 58장에는 오락도 버리고 얽매이는 자들, 옥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공고한 사람들 다 대화라가면서 그렇게 진짜 금식이라고 나왔어.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전 보수를 합니다. 그 금식 기도를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왔다는 건 너무 잘 알죠? 그러나 그들하고 절대 말다툼하지 않았고 입을 열지 않았으며 오직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혼을 낼 수가 있었잖아요. 친구까지 와서 하물며 시험거리를 주죠. 그 느헤미야 6장 10절이잖아요. 근데 언제 성전 보수가 됐다고요? 몇 장이 됐다고요? 6장에 친구의 시험을 다 떠나간 뒤에 누구 시험이에요? 스마야 시험. 느헤미야의 친구였죠. 예언자 시험을 넘어가고 마지막 성전을 건축합니다. 거기 나와 있죠? 건축을 며칠 만에 됐다고? 52일 만에 성전 건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전이야.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걸 질 수가 없어. 자, 예수님께서 46년 된 성전을 헐어서 사흘 만에 짓는데 그동안은 구습을 다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지신대. 어디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부흥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뭐 신앙생활 46년 정도 했는데 안 좋게 했더라. 그래도 그걸 헐어버리고 질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셔. 믿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가나다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을 하고 라는 것이 세 번째에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 6절로 보게 되었어요. 편안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는데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들여와였다 라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다 보면 악한 것들이 역습해 오죠. 미스바 각성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붓고 그런데 결국은 악한 것들이 또 쳐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믿습니까? 다음 시간에 네 번째 합력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구절 말씀과 함께 배우도록 합니다.